우리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렇게 옆에서 들으신 분이 많겠지만 저는 바로 앞에서 우리 찬양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찬양을 들으니까 모든 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이 아침 해주셔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드려도 오늘 이 강당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뭐든지 견뎌내고 주님 오시는 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뵐 거다, 은혜 넘쳐서 나가게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만 그렇게 모든 걸 붙잡고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와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 너무나 메마르고 아직까지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고백하기보다는 감추며 살아가기 급급할 때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먼저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하시고 형제자매님 대면하며 교제함으로 힘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능히 떨쳐낼 수 있도록 속히 능력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인생의 문제에 매여져 있는 분은 주님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강석교회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나누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뵐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그 모든 형편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께서는 성경에 끈이나 다른 기타 표시할 걸로 표시해 두시면 다른 성경을 찾으러 갔다가도 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구절도 1.1획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지만 그 중에 어떠한 본문, 어떠한 단락, 어떠한 구절은 우리의 특별한 경유 때, 특별한 시절 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것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을 제가 좀 읽어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청거서, 사람들의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아니 흘러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어느 누가, 어느 제자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정말 주님의 뒤를 쫓았던, 한 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구원을 받게 했던 그 베드로를 어느 누가 감히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갖고 있었던,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채찍을 가도 가는 권위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첫 단락을 제가 읽어 올렸는데 채찍과 같은 말씀 같습니까? 너무나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채찍을 가도 되는 분이었지만 채찍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픈 말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너무나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 나에게 잘해주는 자매를 내가 잘해줄 수는 있지만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교회 생활, 교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매를, 그 형제를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멱살 잡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독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내 육신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 쉬어보기도 하고 늦잠 자보기도 하고, 아니면 재충전을 위해서 경치 좋은 곳, 내가 평소에 취미로 갖고 있었던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멀리도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매주 1년 52주 왜 대부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찬양대 오늘 은혜 넘치는 찬양이 있었지만
찬양 잠깐 5분도 안 되는 시간 하는 거고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면서 오고 계십니까? 2주에 한 번씩 오는 전도인들 얼굴 바뀌니 그 전도인들 얼굴 보러 한번 가보지 그러시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겁니다. 내 육신의 것 많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왜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쉼을 얻으면 육신에 무엇인가 얻어질 게 있을 겁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노력한 만큼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주는 거랑 다른 걸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애는, 우리가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눈물과 어쩔 수 없는 수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수고를 무엇으로 우리는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높다란 빌딩을 갖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매주 이곳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걸 끊을 수 없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위선돼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감추고 있어도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셨다면 여기에 몸성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될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점점점 온전해져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채찍질하십니까? 더더욱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안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늘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시간, 어느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은 악하게 살지 않는데,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때가 인생 중에선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서 1장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온몸의 피를 쏟아주셨는데 왜 인생 중에 고난을 겪게 하실까? 왜 인생 중에 환난을 경험하게 하실까? 중요한 3가지의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거를 먼저 겪게 하신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은 얼굴이 다르고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다 다른 것처럼 말하려면 끝도 없이 말해야 됩니다. 이유와 변명을, 상황을 말하자면 몇 날 밤을 새도 말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인생들은 경험된 것 이상 알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교구에 한 자매님의 형제님께서 큰 병을 걸리셨습니다. 교구에서 한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형제님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학교 다니고 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꼭 낫게 해주실 거라 믿고, 세상에선 어려운 병이지만 주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시니까 낫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넘치다는 야고보서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호전되었다가 나빠졌다가 호전되었다 나빠졌다 그렇게 한 2년 넘게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교구에서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녁 11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어떤 분은 알람까지 맞춰놓고 그 시간에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고. 그런데 11월 대집회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정확한 요일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 형제님이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학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하고 빨리 정리하고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간에 11시 좀 넘어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제가 1층 소강당에서 중고등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핑계로 아마 그날 대집회 때 특별한 광고 안 하시지만 이렇게 그날 봉사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구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니까요. 11시에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할 거라고. 제가 그 소식을 알았다면 그 시간 맞춰가도 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 정리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잊어버리기 전에 집회하고서 제가 부족했던 거, 제가 준비했던 거 이렇게 하지 못하거나 좀 사족 같은 게 붙었던 거, 그런 거 이렇게 반성하면 약간 정리하는 시간, 그거 갖는 것 때문에 좀 늦게 갔던 겁니다. 저는 광고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자정 못 되는 시간에 찾아뵀는데 교구 식구들 200명 가까운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곳에 40명의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구니까요. 나중에 저만 늦게 갔기 때문에 따로 문상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너무나 의연하신 겁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기도했다고, 제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상을 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 옆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온 교구 식구들이 그 자매님의 믿음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발인식이 다 끝나고 이제 유족 대표로 인사하라 그러는데 아이들 아직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니까 인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었지만 이 미망인 대신 자매님이 이제 유족 대표로 이렇게 많은 분들, 교회 식구들 와주신 거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인사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이제 힘든 시간 남았다고, 병원에서 특별한 약을 놔주긴 할 건데, 몰핀이라고 하는 약을 아플 때마다 놓아주긴 할 건데 그걸로도 이길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옆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가능하면 아이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이렇게 많이 없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컨디션 좋을 때만 잠깐 와서 보게 하고, 아이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오히려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남았다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낙담도 됐지만 너무나 걱정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너무 사랑해서 그 고통 겪기 전에 데려가셨다고. 나하고 아이들은 슬픈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고통 겪기 전에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만 마음의 짐은 이렇게 대집회 기간 중 안에 주님이 자기가 하루 이틀 이렇게 남편을 매일 봤으니까 상황을 아는데 좀 대집회 끝나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집회 기간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전도하기 바쁘신데 이렇게 형제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게 왜 자매님이 죄송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족 대표로 와 있는 200명을 위로했답니다. 그 자매님의 믿음 때문에 모든 분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 위로를 받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교제를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상하는 그 자리, 그 영정사진 있는 그 자리에서 곡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혹시 못 오셨던 가족이 오셨나? 돌아가신 형제님의 친가족 중에 외국에 나가신 분이 이제 도착하셨나? 아니면 처가 중에 너무나 우리 자매님과 가까운 분이 못 오셨다가 오셨나?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상 끝나고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2달 전에 그 형제 집사님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렸던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40명의 전도인이 있어도 울지 않고 위로했던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이 자매님이 이 집사님 자매님께 문상 갔을 겁니다. 자기 형제가 큰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지만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형제도 젊은 나이에, 집사님은 나이도 연세도 있지만 우리 형제는 더 젊지 않습니까? 저희 형제도 사경을 헤매니까 저 봐서라도 힘내십시오.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사님 문상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뒤에 그날, 이 남편을 2달 전에 먼저 보냈던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처럼 성경을 찾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발인식 말씀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로의 찬송을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 붙잡아주고 어깨 다독이는데 너무나 슬피 울고 계신 겁니다. 통탄되고 원한 사무쳐서 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돼서 울고 계셨을 겁니다. 200명 가까운 식구가 있지만 2달 전에 자기가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집사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데 40명의 전도인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람은 경험됐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살아온 추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경험된 거 가지고 조금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를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떤 건지,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너무나 송구하고 외람되지만 자녀를 앞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건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머리로는 위로한다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믿음 적은 자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겪어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경험으로 위로가 아니라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이걸 이겨낸 다음에 그 연약한 분에게, 나보다 더 깨어지기 쉬운 분에게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깨어질 거 있었는데, 나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하나 붙잡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견뎌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은혜롭게 대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게 나에게 먼저 겪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절 아래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써줄 수 있었냐면, 누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석교회 사랑하는 수백 명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 인생 살아온 게 사도 바울 같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목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 내놓고 믿음 생활합니까?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에는 실제 목을 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로마에서 목 잘리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걸 못 깨달았기에 그랬지만은 틀림없이 자기의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부활하신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 열심 때문에. 죽었다 소문 퍼진 그 청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런 이단 중에 상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막 퍼지기 전에 누룩을 싹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공문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랬을 리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데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스데반을 핍박했지. 옆에 앉아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근거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자매님을 판단한다면 예수님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직접 연결하고 계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청거서 없다고 함부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그 교회에 너희도 견딜 수 있을 거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견뎌내고 있고 너희도 견딜 수 있을 거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제가 2009년도에 교회의 명령으로 단기 선교 6개월을 이태리에 다녀왔습니다. 5월 달에 나가서 지난달 하계수양회 큰 산 넘어오신 것처럼 유럽에도 하계수양회가 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교회가 독일의 도르트문트의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1차례씩 유럽의 하계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태리에서 독일까지 한 1500km 조금 못 됩니다. 1400 몇십 킬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찾아봤더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서울, 부산 4배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600km니까요. 몇 시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끊어서 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태리 단기 선교 나갔을 때 그때 이태리 식구들이 22분, 23분 계셨을 때입니다. 그 22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 4분이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4분이었는데 그 4분이 11조를 안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국제 결혼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으셔서 이렇게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었고 18분은 4분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분이 11조를 안 하셨어요. 그분이 11조 하면 그 22명이 주일날 점심도 못 먹습니다. 10에 7조, 10에 8조 하셨어요. 비행기 싸기 제가 아무리 제 교통편 제가 끊겠다 이야기해도 아마 우리 강석교 형제자매님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도인이 어디 움직이고 그럴 때 자기 돈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실 겁니다. 식당 갔을 때 돈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많은 강석교회 식구들을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마음은 있지만 못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점심 먹는 봉사회장님 임원들 몇 분, 서너 분 내가 어디 식당 가서 만약에 식사해야 된다면 그분들 못 사줄 정도로 제가 궁핍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들여서 그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냅두질 않습니다. 전도인을 없는 사람 취급해서가 아니라 하여간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고 뭐 전도인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하냐 막 이런 그분의 마음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식사값 내려고 하다가도 못 이깁니다. 그분들 못 이깁니다. 그럼 제가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갚아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값을 제가 내려고 해도 그 교회가 적지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 사줬던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차. 한 17만 킬로 뛴 차입니다. 그 중고차를 제가 스틱차입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스틱차인데 그때 2009년도 상황이 이태리 교회 현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얻기 전에 어디 공장 2층에 얻어 있을 제가 그때 공장 2층 세워져 있을 때 갔었거든요. 단기를. 그런데 절반 정도 여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에 성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태리 교회가 시작됐는지 간증하는 영상과 시작된 영상과 찬양을 이렇게 섞어서 한 1시간 반 공연을 큰 교회들 한국에 2009년도에 하계수양회 전후로 해서 큰 교회들 이렇게 몇 군데 공연을 하고 그때 공연 들으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그 돈 가지고 지금 이태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절반은 그렇게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 대부분 자매님들이죠. 국제 결혼하신 분들, 한국에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분들 모시고 이제 수양회를 가는데 운전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형제님 한 분 있었지만 그분이 스틱 운전을 잘 못하는 면허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전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출발하는데 그 전날 자매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김밥 싸고 이렇게 유부초밥 싸고 주먹밥 이렇게 새알 같은 주먹밥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 잘게 다져서 3가지 싸달라. 왜? 한 1500km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김밥만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좀 싸자 그랬어요. 여러 개를 싸자고. 왜냐하면 휴게소 가고 식당 가면 사 먹으면 되죠. 그렇게 먼 거리 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 7분 사드릴 수 있는 7분 같거든요. 여비도 되고 제가 형편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도 그분들이 돈 내려고 하지 제가 돈 내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번잡하긴 하지만 좀 싸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보온병에다 커피 하나 넣고 따뜻한 차 하나 넣고, 커피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싸가지고 새벽 4시에 출발했단 말입니다. 청년 형제가 옆에서 나머지 자매님들 5분 뒤에 앉아 계시고,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시다가 세계에서 2번째로 긴 터널 지나갑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 갈 때도 터널 많이 지나가 봤는데 꽤 긴 터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우리 수영관만 가도 해도 정안 터널 꽤 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차량 터널 꽤 길잖아요. 차량 터널이. 그런데 얼마나 길길래 세계에서 2번째로 길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뒤에 자매님들, 형제님 아니면은요, 제가 막 전도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말이 딱 튀어나올 뻔했어요. 나도 모르게. 한 2시간이 차가 막히는데 막 한 1, 20분 좀 지날 때에는 차가 가겠지. 왜? 고가도로나 터널은 신호 없이 빨리 가게 만들어 놓은 교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가겠지. 그랬는데 아니 잠깐 서 있는 게 2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막 1시간 넘다 보니까 막 진짜 나 혼자 차 탔으면은 무슨 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옆에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하여간 간에 뒤에 자매님들 앉아 계시고 옆에 형제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거친 말 할 수 없었어요. 막 화는 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입구까지 딱 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신호등이 있고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요. 바리게이트가 내려와 있어요. 초록불이 돼야지 차단기를 올려줘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저 같은 막 좀 급한 사람 같으면 그 차단기 옆으로 가버릴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느 차도. 왜냐하면 거기가 국경인지 모르겠는데 기관총 안에 총알이 실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관총을 맨 베레 못 쓴 특수부대잖아요. 어느 부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군인 5-6명이 그 차단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신호 위반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앞에 차단기 내려와서 먼저 들어간 차가 브레이크 등 빨간 등이 안 보인 지가 한참이에요. 안 보인 지가. 지금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안 올려줘요. 신호를 안 바꿔줘요. 막 이러니까 차가 2시간 막히지. 빨리 안 가고. 왜 이렇게 그냥 차가 막 들어간 지 옛날인데 안 들여보내주나 막 화가 막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단기가 올라가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제가 터널 한 번도 못 지나간 촌사람이라 겁이 난 게 아니라요. 터널 안에 다른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로 가진 않았으니까. 교차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나가는 굴이 있는 거예요. 터널 안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닌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같은 뭐 컴퓨터나 아이들 놀이거리 없었습니다. 논다라면은 만약에 공사장에 모래를 갖다 놓은 게 있다라면, 만약에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흙이 좀 있다라면 거기 가서 그냥 수도가에서 물 퍼다가 막 물 놓고서 두꺼봐 헌지 줄게 새집 따오 이렇게 흙두덩이 모래두덩이에다가 구멍 파가지고서 이렇게 막 신발 꺾어서 막 자동차 놀이하고 막 아이들과 놀았던 그 추억을 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멋지게 터널 뚫어놓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가 되는 터널을 이쪽 구멍 저쪽 구멍을 이렇게 막 되게 뚫어놓는 애들은 막 더 재밌게 놀고 막 더 많은 애들이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구멍을 여러 개 뚫어보려고 이렇게 흙을 좀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구멍이 좀 여러 개가 나오려면 많이 쌓으려고 하다가 구멍 뚫을 때 폭삭폭삭 무너졌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나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된 것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차들을 조금 들여보냈구나. 왜? 만약에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총까지 들고서 그렇게 차량을 조금씩 들여보냈구나. 터널이 엄청 길다고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구멍까지 있으니까 아니 길어서 무너지기 쉬울 텐데 다른 데까지 나가는 구멍을 뚫어놓으면 더 잘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겁이 덜컥 내갖고 나도 모르게 악셀레터를 밟았는 모양입니다. 뒤에 있는 자매님이 전도사님 속도 좀 줄이세요. 내가 과속한 거 아닌데? 그랬더니요, 입구에, 저는 그 나라 말 모르니까, 이태리어 모르니까 못 읽었는데 입구에 요즘으로 말하면 구간단속, 구간단속 구간이었던 거예요. 터널 입구서부터 터널 나올 때까지 과속하지 못하게 측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금이 엄청난 거예요.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비용이 너무 크니까 위반할 생각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나가고 싶어서 악셀에다 밟았다가 다시 이제 속도를 좀 더 늦췄죠. 왜냐하면 그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오고 나서 한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뒤에 자매님들께서요, 전도사님 제발 부탁인데 휴게소 좀 가요. 왜? 제가 먹을 거랑 커피, 음료수 다 싸왔기 때문에 휴게소 안 가고 계속 왔었거든요. 아무것도 사 먹자고 안 할 테니까 화장실 좀 가자고. 화장실을 가자고. 한 4시간 넘게 왔더니 무지했던 거죠.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생각해서 그냥 안 쉬고 왔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막 섬찟합니다. 자동차도 쉬어야 되거든요. 타이어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안 쉬고 너무 달리면.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차도 쉬어야지 안전합니다. 우리 강석교 형제자매님들 2시간 이상 갈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자동차가. 안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휴게소 갔다가 형제하고 저는 2명이고 또 형제고 자매들은 5분이고 누가 빨리 나왔겠어요? 당연히 형제 둘이 많이 빨리 나왔죠. 그러고 있는데 이 청년 형제가 전도사님 뒤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들 5분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뒤를 딱 봤는데, 요즘도 그런 달력이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 달력에는요, 전 세계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산에 그 월에 맞는 사진 풍경을 갖다 걸어놓고 밑에 요일과 날짜 써놓은 달력이 많았거든요. 그런 달력 속에 들어갈 만한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풍경이었냐면 알프스 산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세계에서 2번째 긴 터널이 알프스 산에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알프스 산에 있습니다. 거리가요 17km 정도 돼요. 터널이. 잘 안 놀라시죠? 17km 잘 모르니까. 서울 톨게이트에서 매일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실 테니까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만 딱 찍으면 정확하게 12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금방 갑니까? 아닙니다. 차 안 막혀도 한참 가야 됩니다. 거기보다 10리를 더 가야 됩니다. 터널로만. 엄청나게 긴 터널이죠. 고르타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요, 5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이 나라들이요, 작은 나라들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들입니까? 훨씬 더 큰 나라들입니다. 유명한 산입니다. 제가 그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는 형제들, 자매들 없었다면 거친 말 나올 뻔했고 불평불만 가득했고, 지나갈 때에는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악셀레터까지 빨리 나가고 싶어서 악셀레터까지 밟았는데 2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지나오고 났더니요, 눈에 보기 아름다운 산이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터널이 아니었다면 넘어올 수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산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너무나 요지부동인 태산과 같은 문제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께 이런 산을 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높다란 산을 주십니까?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 산을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너댓개 나라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나라보다 다 큰 나라들인데. 아무리 특수장비, 훈련받은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알프스산 넘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아무도 쉽게 못 넘어가는 산입니다. 내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 산을 넘어갈 수도 없었고
좌로도 우로도 돌아갈 수도 없었던 산이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는 답답했고 지나갈 때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고 흔히 말하는 광명의 길, 밝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어둡고 축축하고 두려운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 터널 누구나 지나가는 거지만 금방 밝은 데 나오게 해주시고 금방 건조한 땅으로 나오게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만 3년 동안, 이 5년 동안 이 남편이라고 하는 터널을, 이 자식들의 터널을, 이 경제적인 문제의 터널을 이다지도 어둡고 침침하게 통과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만 했던 그러한 삶이 저에게 많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터널이 길면 길수록 너무나 높다란 산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터널이 짧은 건 내가 그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워했던 짧은 고난들, 2달 전에 기도했지만 2달 만에 응답받은 간증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에 간증하셨는데 눈물 지으며 간증하셨지만 지금 그 응답받은 기쁨의 간증하시는 분 들을 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짧은 터널은 죄송한데 육신의 힘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수양강 갈 때 지나가는 터널은요, 전문 산악인의 장비가 없어도 구두를 좀 버려서 그렇지 구두 신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산들입니다. 양복 입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산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수년째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 문제 지나오고 나면 언제 지나갈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터널 속에 있는 후에는 나가기만 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불가능한 걸 지나가게 된다라는 걸, 터널이 길면 길수록 지름길이 됩니다. 내 인생 중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것은 어둡고 축축하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길면 길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너뛰었던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형통하고 감사할 게 넘치는데 그 사람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을 내가 언제 알게 됩니까? 내 믿음은 내가 이것만큼은 못 참아. 그럴 때 내 믿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내 믿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그러한 여건들이 주어질 때 그때 내 믿음 알게 됩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언제 알게 됩니까? 제 큰아이가 고3입니다. 제 큰아이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며칠 뒤면 고3 3년 동안을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루로. 수능 시험 보는 그날 매일매일 학교 갔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과연 힘들어했는지, 밥 먹으러 학교 갔는지 제가 알아볼 겁니다. 시험 보는 그날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시험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릅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고 쉬는 시간 너무나 즐겁고 나오는 급식 너무나 맛있을 때, 그럴 땐 모릅니다.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알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그날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시험 보는 그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 중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습니까? 시험 안 했습니까? 예수님조차 3번을 시험했습니다.
나 같은 걸 시험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시험 안 하겠냐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시험 받으면 다행입니다. 분초마다 시험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도 올까 말까 하신 분 여기 틀림없이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내 믿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지나간 다음에 세상 걸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나가는 겁니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지나가는 겁니다. 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없는 걸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없길 바라지 말고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직까지 그 터널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직까지 터널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을 빨리 오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연락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강석규 형제자매님들 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먼 거리, 특히 공주 수양관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와가지고 형제님 몇 분과 집사님들과 교제할 때 추계 수양회 때마다 청소봉사 가신다면서요. 그럴 때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가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앞서 출발한 분들이요,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했냐고. 아직 한 분 안 오셔서 아직 출발 못했다고. 다행이라고. 다른 데 같으면 왜 아직도 출발 안 했냐 막 그랬을 텐데, 다행이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맨날 거기 그 도로로 왔잖냐고. 절대 거기로 오면 우리 지금 거기로 왔다가 너무너무 막히니까 국도로 오라고.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안 알려줍니까? 우리가 막혔는데 뒤에 오시는 분 막히면 우리가 좀 위로가 되고 안 막히면 배 아프니까 이 길로 오게 냅두라고. 그럽니까? 지나갔던 길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 없습니까? 아직 뒤에 오는 사람 알지 못하는 길을 알려줘야 정상 아닙니까?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와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터널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길이 어둡지만, 그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축축한 것 같지만 지나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로만 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오고 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것을 그 길만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2절, 93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누구나 고난이 있지만 왜 그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즐거울 때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다 여겨지냐면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나갈 때 용기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부끄러워야지 문을 나가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면서 막 너무나 아프고 찔린 사람이 치유받고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본도처럼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속속듯이 벌거벗겨 벗어놓기도 하지만 구원의 옷을 입히고 평안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으면 자기 고난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다고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있는데 왜 누가 그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범죄자가 했던 그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사람이건, 어느 누구건 동일하게 말씀하시기에 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법이, 이 주님의 법이, 이 요동치 않는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아프지만 즐거움이 됩니다. 듣기 괴롭지만 이 말씀만이 나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전에 암송을 매주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잊지 않았더니 나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신 다음에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있으셔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인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인생들은 무엇이 됐든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자인 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많이 배운 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사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배경이 든든한 분들, 자기의 인맥이 튼튼한 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자식이 좋은 직장, 아주 유명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현재 쌓아놓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말은 좋지만 위로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식들이 잘 순종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 집회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꼭
여기 은장의 집회 왔는데 왜 이렇게 젊으신 분들 많냐고 그러면 다 웃으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에게는 젊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학생들에게 학생 참 젊어 보이네 그럽니까? 젊어 보인다는 말 자체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은장의 어르신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셨으니, 말씀을 들으셨으니 어느 누구보다 복받고 은혜롭다 이렇게 해도 다 눈물 짓고, 내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한 권밖에 안 된다, A4 한 장이면 된다, 이러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왜 교구에서 어르신들이 간증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셔서 대부분 간증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요, 말씀 딱 입 열기 시작하면요, 누구보다 말씀 잘하십니다. 대부분 특징입니다. 간증하시잖아요, 거기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사랑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간증하라고. 간증해야지 풀리니까. 내가 간증하면 아무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직장도 못 나갑니다, 그 다음날. 하루만 이야기하셔도 하루 있어야 됩니다. 70을 살아오셨는데 어찌 5분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수년 동안 교회의 많은 풍파를 몸으로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어른들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간증하기보다 어른 공경하는 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 공경하고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공경받는 어른이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는 것.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금수저라 일컬어지는 돈 많은 부모를 둔 젊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부럽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되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하루라도 제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운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학교 변번히 다니지 못했던 저희 어머님이 제 눈앞에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 중에 가장 부러운 거는 많은 재물 가진 거, 많은 배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리가 없죠. 하나님도 믿고 자기 직장도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실 리 없지요. 하나님도 믿고 자기의 잘난 자식들도 믿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의 직장도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날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언제 아냐면 그게 다 날아가야지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왜 넘어집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교만한 사람 중간에 만나서 형제님, 제가 형제님 그 부한 게, 그 잘난 게 배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부하다고 봉사위원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께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요? 중간에 겸손하게 증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 패망,
아예 하나 없이 싹 망했을 때만 내가 교만했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부하다고 없는 사람들 멸시했구나. 언제 한 줄 아십니까? 부자일 때 모릅니다. 죄송한데. 어떠한 이유든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은요,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아나무인이었구나. 인생의 모든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있다가 없어지시면요, 내가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구나. 그거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거울 보듯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막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서 막 내 왕과 싸워서도 막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과 막 흥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50인이면 막 5인 빼서 45인이면요, 막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막 하나님이니까 참아줘. 저 같으면 뺨을 그냥 한 대 막. 내가 시장 아주머니냐? 콩나물 깎듯이 깎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왜입니까? 그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소돔성을 지을 만한 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엄청난 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실제. 그런데 평생을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없을 때 지족하고 사는 거는 우리가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많이 있는데 없이 산다는 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평생 그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자기 조카 롯처럼 성에 살지 않고, 아니 성을 짓고 살지 않고,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그때 집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이. 집도 짓고 성도 지을 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평생 천막에서 살았을까? 죽는 날까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가 훔쳐가면 어쩌게? 천막에 막. 문이 있었겠어요? 금고가 있었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천막치고 살았을까? 창세기 1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십니까? 엄청난 재물입니까? 엄청난 미인입니까? 엄청난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체? 만약에 단 하나 가져야 된다면 알라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든지 아니면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책을 보시면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나진 않지만 요술램프는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진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 가진 존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원 3가지를 말해주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1000년 넘게 내가 갇혀 있었는데 나를 나오게 해준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나오게 해준 그 사람에게 3가지 소원 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부자 되고 싶다. 전 세계 가장 미인 데려와라. 그 미인과 전 세계 많은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놀라운 성을 하나 지어달라. 그런데 늙어서 죽게 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재물 필요 없다.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인 분이 있거든요. 영원히 지옥일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나는 너다입니다. 나는 너다. 그게 만약에 진이라면은 나는 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와서 뭐든지 차려내야 된다. 가장 좋은 음식 차려줄 겁니다. 놀라운 존재니까.
내가 매일매일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닐 겁니다. 저도 아내가 있지만 제가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내 옆에 딱 데리고 올 겁니다. 내가 너무나 낭망될 때 나는 단 하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너다. 그거는 동화책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장막에 살았다고 원망됐겠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부회장이신 분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원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갖고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5년 뒤일지 아니면은 다시 상고가 돼가지고 다시 풀려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풀려 나온 다음에 옛날 황제보다 더한 좋은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웠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놀라운 기업의 오너거든요. 그 아들입니다. 그 계열사의 사장들이요 연봉을요 수백억씩 받는 분들입니다. 1년에 수백억 받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지나온 스펙들, 그러니까 박사 학위들 살아온 삶들 보면요, 야,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그 오너 그 CEO 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자 사장들, 핸드폰 사장들, 이런 사람들요. 요즘 젊은 분들 스펙 쌓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 사람 스펙 보면 저절로 주눅 들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으로서 대단. 그러니까 1년에 수백억씩 받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쩔쩔맵니다. 교도소 갔다 오면요 범죄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는요 취직하기 너무 어렵을 겁니다. 우리 전과 아닌데도 이렇게 직장 들어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전과 있는데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형무소에 갔다 온 전례가 있다고 인생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은 지 몇 년입니다. 식물인간으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여도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을 낭망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막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대재벌 아들이 주머니에 10,000원 택시비 없다고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러겠습니까? 택시가 서로 무료로 태워다 주려고 할 겁니다. 제발 내 차 좀 따라고. 당신 그때 나 차비 없을 때 태워줘서 차를 바꿔줄지. 그 사람 아들 있으면 혹시 아들 나이가 몇이냐고. 제 아들이 30살 넘었는데 아주 직장을 못 잡고 있다고. 그 계열사 사장도 모르는 개인 명함을 주면서 여길로 전화 한번 주라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를 들어가게 해줄 줄 몰라서 택시비 필요 없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집 현관까지 넣어다 주려고 할 겁니다. 집 앞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왜요? 돈 없는 사람 왜 그렇게 취급합니까? 보자마자 누군지 알거든요. 보자마자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조롱받는 자 같지만 오히려 그 조롱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돈 많은 사람들 살기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놀라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다 죽을 텐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 돈이 아니라면 제 얘기 좀 들어줄 텐데.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정말로 그 사람 입만 열면은 저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막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지식 갖고 있는 분 실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를 무시하거든요. 그 사람이 치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상급인 걸 너무나 은혜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날려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날아가야지만이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 아무도 직장 가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부한 걸 더 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부한 걸로 주님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형통한 자 더 잘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지, 도도한 인생인지 만만한 인생인지, 그걸로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만만하게 보라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교회만, 오직 주님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나를 좀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으니 그럴 수 있죠. 나는 다른 이들 아프게 할 데 없습니까? 어느 누구가 교회가, 어느 누구가 복음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잘못돼서 교회 나가는 분이 계시냔 말입니다. 다 어떻게 봉사장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구역장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은 자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이러고 교회를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아시죠? 강석교회 그 자매 때문에 제가 교회 안 나갔던 거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갔을 거다 그러십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한테만 그러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견뎌낼 수 있지만 다른 분은 견뎌낼 수 없으니 그 이상한 자매님이 나한테만 와서 개팍하게 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멱살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모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손해볼 때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받은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만이 아닌 사람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교회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육신의 시선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육신의 시선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송사거리, 시험거리, 많은 도도한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상급으로 의지할 자로 믿고 기댈 자로 믿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잠깐 넘겨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뒤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신앙생활 해오면서 요동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신 날도 있지만 다른 걸 바라보신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란 날, 의지한 날 있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동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안 일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노후 준비 안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돈에 욕심 없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직장에 안일하게 있어도 되나? 요동했던 것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육신에 게으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로되고 지나가고 견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우리가 나를 조회해 주는 사람들 사이를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군들 사이를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적군들 사이를, 나를 다 힐난하고 나를 다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를 달려가는 게 인생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장애물을 다 뛰어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적군 사이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장애물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담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은 그거를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강석교회 출석하시면서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걸 다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고린도후서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큰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2017년을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져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저절로 들어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건지셨고 건져주실 거고 건지실 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과거의 주님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현재는 생각해야 있습니까? 저절로 있습니까? 저절로 있는 겁니다. 저절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너무나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2017년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 믿고 있지만 주님 나 왜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안 믿는 겁니다. 과거의 주님을 믿고 미래의 주님을 믿으면서 왜 현재의 주님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랬는데 눈앞에 있는 걸 크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난 없었겠습니까? 아마 3년 전에 그 일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틀림없이 중요한 문제, 큰 문제였을 겁니다. 5년 전에 그 문제가,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고 큰 슬픔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2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출산하기 이제 어머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저는 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4일장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출산 발인하는 그날입니다. 발인식은 그 전전날 했지만 그날 한 새벽, 시계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3시 가까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위로해 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석 위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었습니다. 3일을 문상하러 오신 분들 이렇게 맞이하는데 저도 무슨 정신으로 무슨 힘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누님 둘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따가 더 이상 손님 오지 않는, 문상객들 오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문상객들이 앉았던 그 방석을 제가 이렇게 열몇 장을 주워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그냥 맨바닥이니까요. 너무 백이잖아요. 누워있는데. 제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방석 갖다 놓고 도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워보겠다고. 방석 위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아들인지. 물론 어머님 주님 품에 계시지만 내 육신 백인다고 내가 방석 깔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 내가 한참 울었는데 어저께 제가 침대에서 자고 왔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날 같았으면 오늘 같은 얘기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곁에 계셔서 너무 다행인데 아버지 제가 어제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제가 방석 깔고 누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게 큰 것 같은 겁니다. 6개월 지났는데 만약에 앞으로 6년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떤 추억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날 올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이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제 딸과 음식 먹을지 모릅니다. 너희들 할머니 알지? 할머니 이거 굉장히 좋아했잖아.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게 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견뎌온 게 아니라 저절로 견뎌온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죽고 싶은 문제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지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신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오래지 않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견디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이 한 분 계시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 형제자매님들께 왜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환난이 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겪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시는 거다.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세 번째,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를 견디게 하시는 거를. 왜? 너무나 큰 일이 있으면은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다고 하나님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겠습니까? 나 같은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막 능력이 더 막 배가 되시겠습니까? 반대로 나 같은 게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감되고, 나 같은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 큰일 났다 막, 우목사 저놈이 전도인이 안 되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은 없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 없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물론 우리 하나가 있어도 주님 오셨죠. 너무나 존귀한 자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게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위로받는 그러한 날들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징계받아야 마땅한 삶 중에서도 우리를 더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 부끄러운 자녀 한 분도 없이 기쁨으로만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